오늘 말씀 잠언서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잠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 28장은 계속 마치 비교하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잡고 생각해 볼까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진정한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복.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게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통치권.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그러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소소합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아주 큽니다.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욕심은 다고다고해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요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그게 되어지고 나면 또 그 다음 게 있고요. 계속해서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최고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최고의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려오기를 원하나요? 아니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걸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 모두 왕권을 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한 거죠. 이 땅의 것을 다 가져도 하늘의 것을 갖지 못하면 그냥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진정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고 그 진정한 복을 찾는 자,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하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살면서 볼 때 저는 제1로 꼽는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이상 즐거움도 기쁨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있는 부족했던 것들은 자꾸 벗어지게 되어지고 나의 연약했던 것들은 자꾸 없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자꾸 되어지니까 모든 것에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부요해지고 물질이 부요해져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 더 평안하구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실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호수아서 1장 7절 말씀도 똑같이 다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보호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아주 사서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해서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니까. 두려워함으로 쫓기지만 요한일서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즉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망 권세자에게 매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망 권세자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하냐? 온전한 사랑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요, 제 안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두려움의 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그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건 무기력증과 낮은 자존감, 거절감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얘네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받을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잘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잘 못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밤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를 전도사 때 알았어요. 두려움이 항상 나에게 자리 잡아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까지 오니까 전도사 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쉽거든요.
앞에서는 전도사님 해놓고 뒤에 가서는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난도질을 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한참 있을 때는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니까. 근데 사무실로 들어가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들을 보는 그 자체가 두려우니까.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일 거예요. 그 교회가 유난했어요. 이 영적 교만이 뛰어났죠. 이 영적 교만이 있다 보니까 전도사는 밥이에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자기네 맘대로 난도질을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부터 벗어나고 공격을 받다 보니까 눌려서 그 두려움이 점점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제가 정말 영적인 피폐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싶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단번에 회복이 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단번에 회복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있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이었어요. 주님이 그들 하나하나에게서부터 그 빛들이 나오는데 7빛깔 무지개가 어우러져서 막 가득한 거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그 안에서 붉은빛, 노란빛, 보랏빛, 파란빛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주님? 그랬더니 바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들이 날 사랑하는 빛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게 있잖아요. 그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를 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은 있으나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구나 싶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어떤 말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이렇게 있구나. 저들이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구나. 이렇게 내가 이 사랑을 입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는구나, 없구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잘 몰라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올 때 저변에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긴장되어지고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시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있는 것은 형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마귀를 진멸하셨거든요. 마귀를 진멸하기에 오셨고 마귀를 진멸했어요. 사망 원세를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건 곧 이거를 믿지 않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거든요.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이 없는 자인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자인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할 때 나라라고 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땅으로도 표현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걸 한 땅으로 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땅인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거든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거,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있어질 때 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게 뿌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을 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이것이 없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실 땐 나의 왕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왕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져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주시는 명철과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내 지식, 내 지혜, 내 명철, 내 방법, 그동안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 세상에서 배운 거 등등등 그게 다 올라와서 나를 좌지우지하죠. 여기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진다. 땅의 죄가로 인해서 통치자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킹제임스에서 번역한 거. 죄로 인해서 통치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상이 세워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통치자로 섬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우상들이 세워졌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상이 다양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저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우왕좌왕하죠. 그러나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만 장구하다.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그 생명이 올 때 내가 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나라, 여기서 말한 땅, 이건 곧 뭐예요? 바로 나, 이스라엘이 되어진 나. 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모인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예요?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한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한 뜻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를 모신 한 믿음, 한 세례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 된다면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한다. 나는 이거 좋아해. 나는 이거 좋아해.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통치자가 너무 많으면.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샥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해요.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이 모든 것이 가득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여러분을 주장하면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운행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운영이 되겠죠.
아무도 그럼 거기에 반기될 사람도 없고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래 장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한 분이셔야 해요. 우리의 통치자도 한 분이셔야 돼요. 절대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그도 가난한 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가난해서 10,000달란트를 절대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임금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도무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제가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제가 저한테 미운 짓 한 사람을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운 짓 한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가 입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했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타당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러고 내가 나를 합리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바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가난한 자인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나쁘게 말을 하니까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욕하고 학대하고 용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십니까? 그럼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에요. 우린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해서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죄 없다 하셨어요. 너는 허물이 없다. 나는 이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는 계속 억울해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마땅하고 잘 못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날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축복까지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부모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부모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 있고 부모 때문에 억울한 게 있고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를 원망을 품고 있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으려면. 지금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아주 싸그리 쓸려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10,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좋다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옥에 가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용서해줬던 그 주인이 도로 불려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지고 그에게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한 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또는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예수님이 용서를 나를 해줬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은 게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래요.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닌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은 갖고 있었지만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했어요.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율법을 지킨다고 아무리 해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지키고 율법을 더 강화시키면서 예수님도 못 받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율법을 버린 자인 거예요. 율법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니 사랑하는 법이더라는 거죠.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10계명도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곧 율법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칭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하고 자기네들끼리 칭찬하고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옳다 인정했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끼리 옳다, 우리끼리 믿음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악인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악인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악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악한 영. 그러면 지금 악한 영에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걸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칭찬하고 화기애애하고 늘 만나면 좋고 그래요. 내가 싫은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 사랑하라고 준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한 거거든요.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을 사랑하셨거든요. 죄 없다 하셨거든요. 죄가 없다고 완전히 도말해 버리셨거든요. 도무지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한 십자가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니까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저를 사해 주지 못한다면 주님 내 죄도 사하지 마옵소서. 이 소리잖아요. 바꿔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자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을 대적해서 싸워주는 중보자예요. 사랑하는 자,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를 늘 죄 없다고 중보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악한 영들과의 내가 싸워주는 중보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 형제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너 오라 라고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 그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만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교만한 자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이.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라고 했지만 이게 원어에서는 다른 말로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못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건 십자가뿐이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임의로 행하면 악인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로부터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내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주신 사랑이라는 거 알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내가 알면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십자가의 그 정의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심판을 알게 되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길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중보예요. 사랑이 중보예요. 사랑하면 중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중보자가 되셨고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하고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율법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된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바꿔서 킹제임스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정직하게 그 길을 가는 가난한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부자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음부에 남은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헌대를 앓는 자가 되어져서 육체로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거기에 빠졌는데 누구나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누구나예요. 율법을 지키는 누구나. 그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그의 아비의 욕되게 하는 자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가 우리의 진정한 아비예요. 근데 그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래요.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탐하는 자,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에 누누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육의 것을 찾고 여전히 땅의 것을 찾으니까 그 아비의 욕되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미 다 말해줬고 죄를 사해줄 자가 누군지를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정죄함 밖에 없다는 말씀을 22절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으면 이제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명이에요. 절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왜 사랑할 수 없게 행동을 하냐? 그 안에 악한 영이 그로하여금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을 보면은요, 왜 그렇게 하나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 쓴뿌리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상처도 받고 나를 아프게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는 지금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사랑하라고 준 거니까. 8절에 중간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너무너무 이 말씀이 신나는 말씀인 거예요.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익을 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막 쌓아요.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다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솔로몬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쌓은 부귀와 그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한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걸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갖다 다 바쳤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쌓은 부귀, 열심히 쌓은 재물을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갖고 왔잖아요. 이 일이 솔로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명철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재물을 쌓고 이익을 남기고 쌓아놓은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재물 갖다 바치면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럴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거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친 거 그들이 누렸잖아요. 그 말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 그리고 나한테 가져와.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들을 다 우리한테 갖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린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듣지를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가인의 제사가 왜 안 받아졌어요? 자기 의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뭐를 드리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악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하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라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죠. 믿으면 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 믿으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육의 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율법을 성실하게 찾고 구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자는 성실히 행하니까 정직하게 행하니까 복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악한 짓을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하게끔 만든다면 그들이 나쁜 것을 보고 배워서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주절주절 해가지고서 분리를 시켜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함정?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거예요.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내 생각으로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 영들이 서로 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당을 만들면 니골라당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은 심판받아요. 당 만들면 안 돼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인 거예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핀다. 전 제가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나는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 요즘에 제 마음이 그래요. 이전에 뭘 했다가 아니라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너무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 그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철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듣고 나를 자꾸 살펴보고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내가 스스로 뭔가 선지를 생각해서 부여하다가 생각하고 뭔가 좀 안다, 뭔가 좀 하고 있다.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명철한 자가 되어지고 스스로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면 자기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께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게끔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그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명철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의인이 두게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큰 영화가 있겠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득이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큰 영화가 있다. 즉 의인은 그 성읍을 구원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큰 영화가 있게 되어져요. 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그 성읍은 패망하게 되어져요.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요나가 가가지고 그걸 외치라 그래서 외쳤더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회개를 하고 임금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온 요나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하니 그 의인이 그 성읍을 구원하는 자가 된 거죠. 구원을 해놓고 요나는 화를 냈어요. 이럴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나서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고 짐승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를 잠깐 동안 시원케 하려고 그늘을 만들어둔 박넝쿨도 기뻐하면서 이 얘기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가. 요나는 자기의 율법의 판단과 기준으로 니느웨를 판단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멸망을 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실 때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라고 할 때 그걸 외치는 이 의인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제 니네들은 드디어 멸망할 때가 됐어.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거야. 이 마음인 거예요. 왜? 니느웨가 구원받을 때 분을 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니느웨 멸망한 걸 가서 선포해라 라고 할 때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서 심판받을 만한 짓을 하는 자에게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서 말하라 그럴 때 이 요나처럼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에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했다면
너무 기쁜 일이 되겠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요나가 분을 내는 것 같이 아마 그렇게 분을 낼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은 왜 사람들이 숨을까요? 죽이고 멸망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큰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화를 얻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악한 걸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함을 품고 있고 내 자아 또는 내 의의가 있어서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혼을 피 흘리게 되고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냐 아니면 피 흘리는 일을 하는 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교인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모든 거에서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영혼은 사랑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대적하여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려서 큰 영화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안다 하고 율법을 가졌다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다 하나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그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졌다 하며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되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제사함을 받고 값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값없이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알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섬기며 그 사랑을 가진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 할 때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옳다 인정함을 받아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큰 영화를 나타내는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